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1절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받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경성의 모든 가족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1절 6절의 말씀으로 복받은 우리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의 최소 단위는 부부입니다. 거기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서 부모 관계, 또 형제 관계, 자매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또 좀 더 넓어지면서 큰 집, 작은 집, 고모, 이모, 사촌, 이웃, 또 동네, 더 나아가 국가가 되어갑니다. 셋강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가정은 중요한 인간의 뿌리와 같습니다. 페스탈로치는 가정은 곧 도덕성을 교육하는 학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하 좌우 인간관계와 사회와 과정을 최초로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가정입니다. 위로는 부모, 아래로는 자녀, 좌우로는 형제 자매로 그 동심원이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첫 원을 만들면 사촌이 되고 또 처갓집이 생기고 외갓집이 생기고 하면서 확대 가정이 되어지고 그것이 더 넓어지면 지역사회 또 국가로 만들어져 갑니다. 가정의 효도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으로 커지고 옛부터 충신은 효자 가문에서 찾으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가족관은 우상주의 가족관 또는 무관심한 가족관, 이건 비성경적인 가족관입니다. 성경적인 가족관은 하나님을 주인, 호주로 모시고 책임을 다하는 가족관, 또 서로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는 가족관이며 가족의 구성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즐거운
두 장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 집입니다. 내가 사는 집, 또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집입니다. 두 번째는 내 교회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정과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표어를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교회 표어를 세운 교회도 보았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탈퇴하거나 또 졸업이 없는 종신제 회원 기관입니다. 가족 간에 기분 나쁘다고 가족 구성원에 탈퇴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가정 제도를 주시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슈레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세우면서 그 가정에 내리는 첫 번째 말이 이슈레, 복이 있도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시편의 문을 열게 됩니다. 시편 128편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경의의 감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죄와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와 악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그 길을 걷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걷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섬기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1절에 보면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은 배교의 행위를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의 행위를 하지 않고 거짓 신을 따르거나 악한 길을 추구하여 어둠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고난이 오지만, 핍박이 오지만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걷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사람을 찾아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요셉과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유혹을 받기도 했고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죽을 고비를 맞기도 했고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은 변명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걷는 요셉에게,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걷는 다니엘에게 충분한 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128편은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은 그러면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집, 또 내 아내, 또 내 식탁, 6절에 보면 내 자식,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내 집, 내 아내, 내 식탁, 내 자식. 우리 인간이 살아가려면 가정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구성되려고 하면 집이 있어야 하고, 아내가 있어야 하고, 먹거리가 있어야 하고, 자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옷이 있어야 하고, 먹는 음식이 있어야 하고, 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집과 아내와 식탁과 자식을 인간의 삶의 기본이라고 오늘 시편 128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은 육신이 거하는 안정된 거처를 말합니다. 안정된 거처. 우리 인간이 사는데 주거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주거지, 자기 집을 구입하기도 하고 합니다. 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결실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란 새롭고 생명이 움트는 희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면 그 가정에 희망이 넘쳐 보이죠. 또 생명이 넘쳐 보이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죠. 오늘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이같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복을 주시고 아내의 복을 주시고 식탁에 복을 주시고 또 자식의 복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집과 아내와 식탁과 자식의 복을 주시되 또 다른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온이란 말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시온은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서 법궤와 성전과 왕궁이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우리가 시온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복, 곧 하나님이 주시는 완성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완성된 복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본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기업을 이어갈 후손의 복, 다시 말하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데 생육과 번성의 복으로 이어지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자식의 복을 받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끝으로 샬롬 곧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가르침의 길을 가면 가정이 부흥하고 민족의 부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도 아내도 음식도 자녀도 이 모두가 있다고 해도 마지막에 주시는 평강의 복이 없다면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있는데도 가정이 평강하지 못하다면, 먹을 음식이 풍성한데도 평강하지 못한다면, 또 거할 수 있는 집이 있는데도 평강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에 진정한 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평강은 구원과 자유와 번영과 건강, 화목과 행복을 의미하는 완전한 복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복.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집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식탁도 주시고 자식도 주었는데 그 위에 완전한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 네 가지 외에 그 위에 풍성한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복이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는 평강의 뿌리는 모든 인간이 원하는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평강의 뿌리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먹거리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평강의 뿌리는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뿌리는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뿌리가 되시고 평강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 복된 가정이 되어서 우리는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으로 가정이 평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첫째 주일 시편 128편으로 복받은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육신이 거할 수 있는 가정도 또 아내도 먹거리도 자녀도 주시되 예루살렘에서 주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주시는데 그 위에 평강의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걸음으로 우리 경성의 모든 가족들마다 경성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5월, 복된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